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우리 준비된 우리 화면 같이 개론 살펴보고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장 5절 한 절 읽었는데요. 3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서로 거짓말을 말라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주체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고요. 모든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복음 진리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요.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이 굳건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체 성도들의 삶이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 교회 생활이 무장하게 하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실 졸업식 의미 있게 또 보냈습니다. 요즘은 그 졸업가가 사라졌어요.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 넌니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교육부의 지정이었습니다. 사실 46년부터인가. 그런데 사라졌습니다. 거의 부르질 않습니다. 2절에 나오는 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1절에 보면 교과서를 물려준다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이게 맞질 않아요. 그리고 2절이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잘 있거라 아우드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5학년부터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없어진 건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졸업과 처음에 보니까 졸업장이 빛난다 하네요. 오늘 시종 우리는 원로님 강의 생명의 빛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교회 대표 심재명 장로님이 세상의 소금 그리고 빛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다 사라져 버렸네요. 좀 미리 공작을 해서 앉혀놓도록 제가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너무 귀한 자리이죠. 그 세대들은 여러분 저희들이 빛나는 졸업장 부르던 세대들하고는 다르게 그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빛의 속도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바로 광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빛의 속도로 모든 것을 배워나가는 시대거든요. 우리 광학 컴퓨터 우리 대학생들은 아실 텐데 광학 컴퓨터는 뭐냐 하면 해가 동쪽에서 뜨면 전 지구를 비치는 속도처럼 광학 컴퓨터는 제가 알기로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바로 연산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속도입니다. 우리 영정로님 과학 지금 특강 이제 강론 시간에 하고 계신데 2조 원에 달하는 2조 개에 달하는 모든 세포를 순간 비칠 수 있는 능력이 관절과 골수의 모든 세포를 통과하는 능력이 바로 광학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오늘 졸업장을 받은 세대들이 주로는 게임에서 만나겠죠. 이 친구들은 게임을 전 지구적으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세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세대들입니다. 광학의 세대인 거고요. 관절과 골수의 2조 개의 모든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졸업장을 성경 개론을 중심으로 성경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든 영역에서 배워나가도록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 시대가 빛의 세대들입니다. 이사야 23장이 그 요절 말씀이 나오죠. 장차 오실
빛은 몇 배나 더 빛난다 그랬죠? 7배가 빛난다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빛의 완성이겠죠.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셔서 죄 없는 자가 뭘로 쳐라. 손을 들어 치라고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나게 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시대이고요. 급박한 세대이고 우리 자녀들이 관절과 골수를 빛의 능력으로 완벽한 7배 빛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관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AI까지 등장해서 어디까지 사람이고 어디까지 우상이고 어디까지 기계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를 저희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비록 AI의 도움을 받고 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섬뜩합니다. 신의 존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건 잊혀지고 그 기계가 좋고 그 기계가 주는 만족과 나에게 주는 유익함 때문에 온몸이 짜릿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아, 여기서 갈 수 있겠구나. 이 더 큰 유익을 유혹으로 준다면 믿음도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골로새서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실제로 우리가 본문에 나올 텐데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삶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빛의 능력을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건 예언이고 약속이잖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볼 수 없게 한다고 했고요. AI를 비롯한 얼마나 큰 조작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우상인지 진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좋은 걸 구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방 종교도 하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협과 무서운 대적 앞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주시고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그런 교회학교 홈팀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와 봉사가 다음 세대에도 글자 한자 한자에 그게 여러분 오늘 굳건한 믿음의 생활에서 한자 한자를 따라가면서 관절과 골수를 통과하시는 7배 완벽한 빛의 능력,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무장하게 하시는지 목적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유익과 인간적인 어떤 욕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당장 나왔습니다마는 우상 숭배가 아닌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무장시켜 주시는지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복음 생활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말씀 아까 5절에 읽었는데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말씀의 일단 반대말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죠. 그리고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골로새서의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는데 아버지께서 뭘 가지고 있냐면 비밀을 가지고 계세요. 비밀 보따리를 그야말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비밀이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그리스도는 지금 뭐 하고 오셨냐 하면 죽으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승천해서 옆에 오셨거든요. 그러면 창세 전에 아버지가 계획했던 것을 이 지상에서 또 재림하셔서 오시긴 하지만 이 땅에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늘에 있던 모든 비밀을 전부 보여주신 걸 보고 오신 거죠. 그걸 그리스도가 보고 오셨고 그 보고 오신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냐 하면 자 2절에 보면 위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생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다 보고 가신 거예요. 온몸으로 다 이루신 거고 그래서 여기에 땅에 있는 지체의 반대말은 이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어디에 있는 생명? 하늘에 있는 생명인 거죠.
그래서 엄청난 정보력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골로새서 한 절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서 모든 세상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내용이 넓은 의미에서 골로새서의 주제로 보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육의 몸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생명의 실체가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생명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기준의 머리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비판하고 내 스타일에 옷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이렇게 입어야 된다고 강요하고 이렇게 걸으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모른다면 어디에 있는 것을 요구하는 일이 될까요? 땅에 있는 지체가 하라는 대로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허무는 일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뒤에 나오고 요한 1, 2, 3서가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것은 성경의 순서이지만 의미로 보면 이미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원로께서도 강조하셨죠. 교회와 성도를 자신의 욕망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이 처참한 특히 한국 교회의 상황이고요. 그 한가운데 장안중앙교회도 있고 교회 동력자협회 여러 교회도 그 상황에 현실적으로 보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지고 헤어지고 서로 상처 주고 주일날 오는 게 부담스럽고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인사는 형식적이고 먼저 배웠다는 사람의 행동 때문에 몇 개월씩 몇 년씩 나오진 않고 그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바로 현장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지도 않았는데 편지나 쓰면서 에바브로디도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오지도 않은 사람이 편지만 보내니까 거기에 성도들은 반발하고 이제까지 보지도 못했던 훌륭한 철학자들과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와서 저 사람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냐라고 착각할 정도로 천사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4장 마지막 절에 가면 골로새서는 어느 글보다 사도 바울이 동력자를 10명 정도 소개합니다. 그 자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있는 갇혀 있는 누가라든지 다른 사도를 거명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로마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세우고 계십니다. 굳건하게 계십니다라는 걸로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무장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땅에 있는 지체는 어떤 것이냐? 음란이라는 거죠. 음란, 부정, 사욕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간음, 그다음에 부정, 불결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쯤 되면은 바울이 오진 않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독교라는 게 뭔지를 유대인들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형편없는 겁니다. 자기네들처럼 규모도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깨끗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 내면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까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보신 것처럼 다 돌들고 다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고 또 무장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 거기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절박한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욕, 육체적인 욕정입니다. 그러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은 한 가지 일들입니다. 한 가지 일들이고 중첩되어 있고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거기 악한 정욕은 욕망인 거죠. 자신의 어떤 욕망,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성도와 지체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 빌립보서에는 그런 자들의 가르침과 외형적인 할례를 한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죠? 빌립보서에 아주 신랄한 용어로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들을 삼가하라고 빌립보서에 나왔었죠. 배설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얘기고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탐심은 바로 정의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극에 달았을 때는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남쪽 유다의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라는 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므낫세 왕이 바로 어느 정도로 우상숭배를 했냐 하면 바알신에게, 밀곰신에게 아들을, 왕자죠. 왕자를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은 그 역사를 전제로 합니다. 그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던 바로 남쪽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주의 자녀들을 어디에 바치는 일과 똑같은 일이다. 바알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과 똑같은 일이다라는 게 4장에 가면 나옵니다. 아비들에게 아이들을 경록케 하지 말고 그를 주 안에서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뒤에 4장에 나오거든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세속주의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또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가진 복음의 자유를 누구의 욕심을 정당화하고 변명해요? 내 욕심을 정당화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살아가는 이방인의 또 모든 인간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인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뭐로 시작하죠? 항상 기도로 시작하죠. 그게 자신의 정보를 알려준다고 듣는 사람이 다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지 않다는 걸 자신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상대방에게 명령한다는 게 성립해요, 안 해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바울이 기록하고 전하는 것은 그걸 빼버리면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더 단단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정죄받는 겁니다. 무서운 일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갖는 권위죠. 그렇게 벌써 시작하게 하면 바로 탐심이 되는 거고요.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참 무서웠고 무서운 일이죠. 요즘 야고보서 강론이 끝나고 이제 베드로 전후서로 화요 강좌가 넘어가는데 참 무서워요. 무섭다는 말은 이제 제 인간적인 감정인 거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뭐 하신다? 심판하시고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한다면은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지금 분리 한 9년째 가고 있나요? 그런 상황에서 지방에 계신 우리 동력자협회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는 시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분란이나 어떤 시기나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 믿음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기는 싫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생명의 비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함부로 비교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골로새서에 나타난 위의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3장 1절에서부터 4절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6절에 나오죠? 이것들을 인하여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큰 틀에서 보면 믿음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이 확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 신학이 다른 이제
전통 신학, 자기 구원에 초점을 맞춘 그 신학과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실수하고 하나님에게 흠결이 있어서 받는 것으로 현상적으로는 설명하지만 더 뛰어넘으면 아까 나왔던 대로 그리스도가 겪으셨던 모든 고난과 모든 수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감추고 계신다? 생명의 비밀로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면서 안내를 받지 않으면 어디에서 이걸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시대고 성경을 부분으로 봐서는 어떤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는 교회사 2000년이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한국교회사 150년이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말씀운동 40년이 보여주고 있는 역사입니다. 거기에서 기록한 말씀 하나하나 주어진 시간만큼 따라가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선물이죠. 보고 싶지 않은 마음, 이 정도 공부했으니 됐다고 접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바울로서는 상황은 골로새 교회가 안 좋다 하더라도 함부로 자기 중심의 강요를 할 수 없고 간절한 기도로 시작해서 끝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보신 자녀들에게 광속, 완벽한 빛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더 주신 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또한 양육시키는데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자, 이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비밀, 그 생명이 드러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일단 지적을 합니다. 분은 여러분 분과 노입니다. 자기가 속에서부터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게 분이라면 노는 입술과 표정과 손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노라고 할 수 있겠죠. 분과 노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인 거죠. 그 진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유대인들 손에 죽었잖아요. 바로 그 일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아까 사철의 봄바람 그걸 교회 학교 다닐 때 너무 좋아했고 많이 불렀는데 그야말로 머리가 좀 터지고 사람 살아가는 사리가 보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나를 포함해서 어느 한순간부터는 그 찬송가를 못 부르겠더라고요. 20대 이런 좀 회의가 오고 이랬을 때 저 거짓말이다. 또 제가 니체까지 전공했으니까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사람들 감정으로 저렇게 종교적 감정으로 속에 있는 숨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악한 감정들을 저 한 노래 속에 숨기려고 하는 거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셔서 편안하게 불렀습니다. 깊이 했던 사실 찬송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분과 노로 드러나는 현장은 하나님의 명백한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좀 뒤에 나옵니다마는 세상에 택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들이든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빛의 능력, 세상에 드러난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주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무장, 그게 바로 이 말씀이 가는 방향입니다. 분과 다 연결이 되죠. 당연히 악의이겠죠. 선의 이룰 수는 없잖아요. 악의와.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 가요? 타인에게 가죠. 뭐 합니까? 회방하죠. 사도 바울은 오지 않았고 어떤 사도들의 행위 보다가 내가 더 거룩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위를 가지고 교회를 자기 중심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악의죠. 그리고 회방합니다. 그리고 입에는 부끄러운 말이라는 건데 부끄러운 말은 사악한 말, 교회를 허무는 말도 되지만 이 부끄러운 말은 이 골로새서 전체로 봤을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쓴다면 천사의 말과 같은 거예요.
천사의 말과 같고 진짜 저런 사람은 종교인답다라고 하는 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도들에 대한 적개심과 여기서 소개하는 진리를 전하고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해가는 자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과 대결하려는 거죠. 이 시기와 질투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보질 않았습니까? 현재도 일어나는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입니다.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러나 기도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었던 생명의 능력, 그 빛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말씀의 몇 자 속에 담겨 있으니까 그걸 스스로 여러분들 눈으로 손으로 넘기는 책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일이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서 또 장안유관교회는 분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 어떤 명령 없이 진리의 말씀이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때 거짓말은 실제로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아까 부끄러운 말처럼 아주 바깥에 드러난 행동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사악함과 패거리와 그 다음에 분당과 타인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런 그럴듯한 정보 아까 그 기계라 그랬죠? 기계 수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 그 내용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은 새 사람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럼 이때 새 사람은 아까 나왔던 개념을 또 연결해야 돼요. 누구 안에 있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 어떤 몸을 가진 온갖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일들이 난무하는 이 육체 속에 담겨있는 이 비밀을 이 보낸 진리가 아니면 어디에서 소개를 받을 수가 있고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전하는 우리 원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저도 기록한 말씀의 그 순서의 맥을 끊지 않고 진짜 수맥도 중요하지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야곱이 봤던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 하늘에 속한 비밀을 훼손해서 거기에 한 칸이라도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들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무엇을 입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늘에 속한 것이고 무장케 하는지 볼게요.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자, 그리고 아까는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고 계신 분. 근데 이때 감추었다는 것은요, 유대인에게 드러났고 감추었다는 말의 비중은 누구에게로 갈까요? 이방인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근거가 되겠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이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뭘 쫓아? 형상을 쫓아.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을 통해서 창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어디에 가셨어요?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시고요. 그 간구가 이미 누가 이루신 거냐 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면에 있는 우리의 성령의 간구가 성경을 보게 함으로써 이 문자 하나 속에서 어디와 어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우리 후배들은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게 맞죠. 졸업의 내용이 또 시작이라는 말씀 아까 선생님들 하셨지만은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7배 완벽한 빛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자녀가 비록 여러분들과 저의 육의 몸을 통해서 길러지고 또한 양육을 받고 있지만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바로 생명의
원천이 바로 그 지체들, 그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예,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는 자니라. 이때 지식은 바울이 전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죠. 복음 진리를 말하는 거죠. 이게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하고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와 사도들이 보낸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절대로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각자 성경을 공부하고 확인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또 묻고 질문하고 또 모여서 팀으로 확인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그런 교회 전체의 지식을 새롭게 해가는 그런 현상들이 현재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교회 생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성경대로 되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자, 11절.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이 두 가지를 놓고 누가 더 믿음이 좋냐라는 것을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게 해주셔야 돼요. 더 상위에 이 모든 걸 포괄하는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누가 맞느냐 아니냐라는 논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잡아주지 않으면 편지를 받고 맞다고 하지만 뒤에 다니면서 이제 연약한 자들을 유혹해서 사악하게 하는 무리를 짓고 파당을 짓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자기 말 해주는 자와 함께 해주는 자는 듣기 좋은 거고요. 나와 함께 내 뜻에 반하게 되면 원수가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 현장 속에서 바로 헬라인과 유대인, 이 상종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할례당, 무할례당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야인이나 스구디아인, 그 야인이라는 말은 낯선 사람들이죠. 유대인에게 낯설다라는 말은 그냥 보기 싫다는 거죠. 스구디아인들은 바로 야만인으로 대표되는 바로 그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상종할 수 없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인데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너무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또 만유 어디에 계신다고요? 안에 계셔요. 근데 지금 있는 위치는 어디신데? 아버지 우편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생명을 전적으로 주관해 나가는 통치자로 아버지께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디 안에 있어요? 만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만유시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만유의 통치자라 이 말씀입니다. 으뜸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이 말씀에 보면 믿음에 굳건한 생활, 복음 생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육의 몸으로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그 보내신 성령이 여러분들과 저를 중생시키신 그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신 말씀 우리 몇 절만 따라왔는데도 그 말씀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확인했을 때 어디에 있는 누구의 존재를 만나는 일이 벌어진다? 하늘에 있는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안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이고 성경을 안내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그 말씀에 화답하게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정시까지인가요? 10분까지인가요? 10분이죠? 예, 5분. 네, 5분 남았습니다. 20분까지인가요? 20분까지죠? 예, 감사합니다. 자, 3장 12절부터 17절에 보시면은 이 오직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죠?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광학 컴퓨터가 더 빠르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게 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에이, 그건 아니지. 우리 집에 있는 광 케이블이 전 세계 네트워크와 접속해서 게임을 할 때 전략을 잘 짜서 다 고수들이거든요. 아까 우리 졸업생 중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게임 고수가 있어요. 여기에 학교에서 표창장을 받았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아마 표창장 받았습니다. 그걸
뭘 받았는지 가만 들어보니까 이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에 갔습니다. 거기에 그걸 전공하러 갔어요. 예, 모든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해커가, 아니, 좋은 해커가 될지, 예, 아니면 사이버 전쟁에 그게 될지. 우리 지금 공격 받잖아요. 작년만 해도 우리 서너 차례 받았죠. 다 날아가지는 않았지만, 예. 그러면 그 손동작이 그 능력을 길러내는 거잖아요. 걔가 아주 이걸 연습을 많이 해서 게임 덕분에. 맞아요? 네, 거기까지만 보면 현상인 거고요. 그보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바로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철이 바로 주관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자, 만유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참빛인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까 원로도 얘기하셨는데 물리학을 또 하시다가 요즘은 또 글 쓰시면서 또 각본을 쓰시고 싶은가요? 대본을 쓰시고 싶은가 봐요. 욥기 기존에 나와 있는 영화들이 사실 재미는 없죠. 바이블 영화가요 한때 유행은 했어요. 7, 80년대. 지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블랙버스터로 엄청난 수십억 모아서 만들긴 해요. 노아라든지 만드는데 그건 성경과는 또 무관해요. 이로 가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K컬처, 한국 문화 산업에서 분명히 이 성경신학과 관련된 문화도 포함이 되겠죠. 자,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자, 이걸 가지고 12절의 접속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자, 그러면 누구에게로 다 몰렸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두 가지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무장시키는 자. 그 자의 본질은 어느 것인가? 외형으로 보면 아까 여러분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진짜 골로새 이 교회가 교회인가라고 누구든 질문을 던지는 곳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보호하고 계신 생명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와중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 누구의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여기에 인종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여기에 어떤 높낮이를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정, 네 가정도 여기서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우리 이미 에베소서에서 살펴본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 다음 볼까요? 긍휼과. 이거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면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 그걸 형제에 대한 사랑, 긍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어디와 어디에 통일 사건이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의 통일 사건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긍휼과 당연하죠. 자비와 자, 겸손과 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겸손과 그 다음 온유와 또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그래서 결과는 13절.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러니까 비난받고 책망받아야 될 마땅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로 선택했다면 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러분, 그 다음 주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아까 여호와께서 용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사랑도 아가페예요. 누가 주시는 사랑일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러면은 비난받고 책망받고 실수한 그 성도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이 믿어진다면은 그에게 자비와 긍휼과 인내가 생기게 되겠죠. 이게 여러분 도덕적 규율이 된다면은 외형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가 명령하면 되죠. 하지만 그건 지금 골로새서에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갈 수 없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무책임하잖아요. 그냥 편지만 써놓고 가서 대면하는 것도 아닌데. 예? 거기에
하늘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함께 하나로 만들어 달라는 기도에서 벗어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문자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 이것으로 오히려 사람을 자기 종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거 골로새서에서 앞에 표현이 나왔는데 뭐라고 했어요? 뭘 도말하셨다? 예, 의문의 법을 뭐 했다? 도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 의문의 법은 기록한 문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자가 하늘에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안내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의 생명의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인간적인 교류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문자인지. 세상에 여러분, 문자의 권위는 법에 있잖아요. 그 법은 상대방을 뭐 해요? 포용해요? 아니죠. 지배하는 거죠. 지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서로 교제하도록 하는 것이 되느냐,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느냐, 그 선택권이 바울에게는 있죠. 바울에게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고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무관하다면 이 말씀의 권위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것은 아닌데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연관이 돼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완벽하게 다 이루는 것이다. 그 완벽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계신 분 안에 있다? 하늘에 계신 분 안에 있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절이에요. 누구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뭐 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까 나타났던 육체의 소욕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는 아닌 거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권하면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거라면 그냥 읽고 정보로 담아놓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현금을 쓰듯이 쓰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성경신학은 원천적으로 여러분 보시고 있는 강론집처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초월해서. 그게 하나님의 주권성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다시 강조합니다. 아까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 자 16절에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아까 나왔죠?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어떻게 가르쳐요?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피차 가르치는 것은 내가 유대인으로 미리 말씀을 알고 이방인에게 가르쳤어요. 그럼 이럴 때 보면 유대인인 사람한테 이방인이 배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상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피차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피차 가르치는 걸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서로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하고 화답하고 받아주고, 뭐 저는 앞서서 좀 더 본 게 있으니까 질문하면 또 안내해드리고, 네, 안내해드리고. 그래서 인터넷을 보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메일이 와요. 아이고 죄송하지만 이렇게 질문이 안 될 수 있는데 물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이렇게 많은 수백 가지 얘기를 한 사람이 질문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불성실하지만 않았으면 나도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데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가정에서나 홈에서나 피차 가르친다는 거죠. 피차 가르치는 거. 피차 가르친단 말은 피차 누구 안에서 함께 있고 배운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간다는 거죠. 이 마음과 일방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아는 정보를 쏟아낸다는 건 성질이 다른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게 굳건한 믿음의 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좀 더 볼게요. 피차 가르치며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권고하죠.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권고하는 것은 세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게 되면 그게 바로 권고가 돼요.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어떻게 하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피차 가르치며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결과가 그리스도의 평강인 거예요. 여기 있는 개념들을 우리가 했던 거 이렇게 모을 수 있어요. 아까 원로도 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성경은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보셔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된다. 성경 해석에 다른 원리나 근거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예. 피차 가르치며 권고하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 하늘과 땅 통일 얘기 많이 했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비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의 복을 받은 자가 같이 확인하는 것.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시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기록한 하나님의 시편이라고 보면 구약의 시편 5편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언약 자손들이 부르었던 게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찬양할 것에 대한 그림자 맞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만유의 으뜸이 되시니까 지금 읽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면 기록한 모든 말씀이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을 포함해서 모든 말씀이 누구를 찬양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아까 여호와 나왔잖아요. 용서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게 여러분 찬미라고 보시면 돼요. 신령한 노래는요, 나왔던 예를 들까요? 유대인이 하는 다윗이 만들었던 그 200여 명의 찬양대가 부르는 시편 찬송, 아까 시편 몇 편 가지고 찬송하셨죠? 121편이었죠. 예, 시편에 좋은 그 내용들을 찬송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양하고 아까 헬라인이 부르는 찬양하고 어떤 게 수준이 더 높죠? 질적으로 높죠? 유대인이겠죠? 예, 아니지. 뭐가 아니에요? 찬양의 등급을 나누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 신령한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노래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의 찬양이 구분되지 않아요. 아프리카 사람이 자기네 전통에 매여 있다가 여러분 남미나 아프리카는요, 정통 기독교가 오순절입니다. 앞으로 선교할 때 꼭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머리 얹고 안수 받고 다 해요. 성경을 알고 아는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그자가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해가는 자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 우리와 극과 극으로 다른다 하더라도,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에서 배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할지 몰라요. 시편 예를 들까요? 간곡한 간구로 할 수도 있고요. 성취 기원을 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성취된 것을 찬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는 사전적으로 보면 회한을 고하는 노래도 되고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노래뿐만 아니라 내일이면 이제 70년 끝나고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기쁨의 노래를 부르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영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어지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찬미와 무엇으로 결론이 난다? 신령한 노래로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당연히 마음의 감사함으로, 당연하죠. 누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자, 찬양은 감동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자녀임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17절. 또 어디나? 말에나 일에나 다. 자,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시다 그랬죠? 주 예수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면 이 내용은 이미 어디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오늘 시작했던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스구디아인과 헬라인과 유대인이 시편 1편 한 절을 같이 찬송하는 것 속에 어디에 있는 사건이 드러난 사건이 계시된 것이다? 하늘에 있는 사건. 이 자리도 그 자리가 맞나요? 아멘요?
예, 이렇게 아멘을 끌어내니까 아멘을 하시네요. 맞죠? 당연하죠. 예, 우리가 다시 같이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오늘 많이 찬송하셨는데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권위 앞에 모든 걸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 앞에서 하나님 먼저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오직 순수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 못한 마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주셔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하는 지체들, 동력자들, 진리와 함께 자유와 평안과 인내와 평강이 그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드렸습니다. 아멘.